거듭난 신자는 자라가게 돼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다함 없는 그의 은혜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다함 없는 은혜로 우리를 양육하시기 때문이죠. 특별히 우리가 그동안 배우고 있는 이러한 성장이라는, 영적 성장이라는 그 측면에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자라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특별히 우리에게 그 결정적인 은혜, 특별히 칭의의 은혜, 우리 죄인인 신분을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게 하는 그런 은혜, 그 우리를 자녀 삼으시는 거, 양자 삼으셔서 자라가는 그 모든 과정을 책임지시는 그런 성화의 은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로, 또 의롭게 하신 그 은혜로 우리를 또한 자라가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은 이러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칭의도 베푸시고 이제 성화의 은혜도 베푸시는데 성령 하나님의 역할은 무엇인가 라는 부분입니다. 우리의 영적 성장에는요, 삼위 하나님께서 다 관여하십니다. 두 부모가, 엄마 아빠가 아이들의 양육에 다 관여하는 그런 자녀들이 이렇게 건강하게 잘 자라잖아요. 한쪽에만 이렇게 편중되면 이게 어떤 부족한 점을 갖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육하실 때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협력하여서 자신의 그러한 뜻을 우리 가운데 이루십니다. 거기에서 이제 성령 하나님의 역할이 무엇인지 오늘 좀 생각해 보려고 해요. 참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어쨌든 이렇게 삼위 하나님의 그러한 대상이 되고 그분의 그런 양육과 그런 사랑의 대상으로서 우리가 자라난다는 것이 먼저 얼마나 큰 특권이고 복인가 좀 생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구체적으로 잘 이해하기 전에 삼위 하나님이 관여하는 내 인생이구나, 내 신앙생활이구나, 이것을 좀 잘 생각할 수 있어야 해요. 그러면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그 영적 성장에 있어서 어떤 역할을 하실까요? 크게는 두 가지 방식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하나는 단독적으로 행하시는 게 있어요. 단독적인 사역이 있고요. 다른 하나는 협력적인 사역을 하십니다. 상호적인 그런 사역이죠. 이 두 가지 방식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세요. 사실 우리가 성장하는 데 있어서 직접적으로 거기에 관여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에요. 성부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성자 예수님의 그 은혜를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부여하시고 또 그것들 적용케 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영적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데요. 거기에는 단독적인 사역과 협력적인 사역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구분해야 돼요. 단독적인 사역이란 말 그대로 성령님께서 우리의 어떤 반응, 또 의식적인 노력, 또 애씀, 이것과 상관없이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상호 협력적인 그런 방식이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반응하게 하도록 하면서 우리가 그분의 일에 참여하도록 하시는 그런 사역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잘 구분해서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여러분들, 이 두 가지 방식의 중심에 계신 성령 하나님의 중심성을 또한 생각해야 합니다. 그분의 단독적인 사역이든 또는 우리를 참여케 하는 협력적인 사역이든 언제나 모든 성장의 중심에는 성령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어떤 영적인 면에서 성장을 한다면 그것은 성령 하나님의 역사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자, 본문을 다시 읽어봅시다.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시작.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아멘. 그럼 이 구절에서 바울 사도는 신자는 주와 같은 모습으로 변화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참된 신자라면 이런 변화가 반드시 있다는 것이죠.
그냥 갑작스럽고 단기간 내에 일어나는 그런 변화를 말하는 게 아니라 계속적인 변화, 그리하여서 주님과 같은 모습을 갖게 되는 그 변화를 말합니다. 이 변화는 우리 내면의 깊은 곳에서 일어나고 있고 또 근본적이고 의미 있는 그런 변화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자신 안에 이런 변화가 있는지 보셔야 합니다. 그런 게 있습니까? 역사적으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이런 변화를 성화의 과정이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성화.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전에 나의 본질이었던, 본성이었던, 또 삶의 방향이었던 죄악을 추구하는 그 습관들을 점차 버리고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생명을 따라서 그분과의 관계 속에서 그분의 모습을 닮아가는 그런 변화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성화의 과정에서 어떻게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지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볼 텐데요. 그럼 먼저 성령님의 단독적인 사역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령님의 단독적인 사역.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믿는 신자에게 행하시는 단독적인 그 사역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는 겁니다. 우리를 한마디로 거듭나게 하신다는 거죠. 그 거듭남의 결과로 우리는 회심을 하게 됩니다. 마음을 돌이키게 돼요. 하나님을 전혀 마음에 두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살아가게 되는 그런 존재로 변하게 돼요. 이게 성령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단독적으로 행하시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는 게 아닙니다. 인간이 마음을 바꾸는 게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이 바꾸셔야지만 진짜 바꾸는 거예요. 인간은 잠시 동안 바뀐 척만 할 수 있을 뿐이에요. 성령 하나님만이 참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이 회심, 이 거듭남, 이 중생이라고도 하는데 이것은요, 성령님께서 말씀을 사용하셔서 복음을 사용하셔서 그것을 듣는 자 안에 일으키시는 놀라운 그분의 주권적인 역사입니다. 이런 성령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예레미야 31장 33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제가 찾아왔거든요. 앞에 봐주세요. 나오나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어떤 예언입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 법, 그 율법을 자기 백성의 내면에, 그 마음에 기록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백성이 하나님의 법을 기뻐하고 그 기뻐하는 그 법을 기쁨으로 순종하는 일이 있게 된다는 것이죠. 이게 회심할 때 일어나는 변화예요. 이런 변화를 에스겔 선지자는 또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에스겔 36장 25절과 27절 보겠습니다. 보성이는 자기 자리로 가라. 자,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그러면서 에스겔도 동일한 고백을 하고 있죠. 이러한 일을 하나님께서 행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사람 안에 새로운 영과 새로운 마음을 주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굳은 마음이란 하나님에 관해서 무감각한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거기에 감동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부드러운 마음이란 반대의 마음이죠. 하나님에 대해 깨어있고 그분의 말씀의 진리를 깨닫고 감동하고 거기에 반응하게 되는 마음, 그 진리를 토대로 행동하고 기꺼이 그러하고자 하는 마음을 말합니다. 이러한 마음을 갖게 하는 게 성령 하나님의 역사인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것을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3장 5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니고데모가 어떤 사람이요? 성경을 다 외우고 있던 사람입니다. 성경 박사입니다. 그렇죠? 그런 조건에 있다 하더라도요,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 없습니다. 성령으로 태어나야만, 성령으로 새로운 생명을 얻어야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성령 하나님의 단독적이고 주권적인 사역으로 말미암아 회심이라는 것을 갖게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했습니까? 동일하게 사도 바울도 또 이렇게 말합니다. 디도서 3장 5절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그럼 이거는 다 모든 종교가 얘기하는 거죠. 인간의 행위를 통하여서 뭐예요? 구원받는다. 이건 종교가 말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으니. 그렇습니다.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 그로 말미암아 구원하시는 것이죠. 이처럼 한 사람이 그 마음의 변화를 받아서 새로운 마음, 부드러운 마음, 그래서 하나님을 알길 원하고 그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기꺼이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새로운 존재가 되게 하는 것은요, 성령의 전적인 단독적인 사역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의로움과 행위로 되는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먼저 이러한 새로운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지 확인해 봐야 해요. 여러분들, 좀 제가 질문하면 진지하게 생각해 보세요. 새로운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단순히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그런 공식을 믿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 참된 교리, 그게 교리거든요.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는다는 것이 교리의 지식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성령께서 우리 안에 실제적으로 적용시켜 줘야지만 그 진리가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실제적인 게 되고요. 그로 말미암아 변화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사랑하는 그분을 더 알고 싶어지고 또 그리하여서 그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기꺼이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러한 자가 맞습니까? 그럼 이것은 노력해서 갖는 마음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중생 때에 우리의 회심 때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기에게 그것이 있는지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게 없다면 그것을 구해야 돼요. 다른 걸 가지고 자기 구원을 확신하면 안 되고요. 이런 마음을 진짜 성경이 약속하고 있는 그 마음을 내게 주셨는가를 봐야 된단 말이에요. 또 어느 경우에는 구원받았지만 그 마음이 굳어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다윗처럼 사울처럼 굳어져 있을 그런 기간을 가질 수 있어요. 그때도 여러분들 구해야 됩니다. 부드러운 마음을 다시 회복시켜 달라고. 내게 주신 그 마음을 회복시켜 달라고 구해야 합니다. 자, 이게 여러분들 단독적인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에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은 또한 그렇게 우리를 회심시키고 중생시키고 거듭나게 하신 뒤에는요, 우리와 함께 우리의 영적 성장을 함께 이루어 가십니다. 그것이 뭐라고 했어요? 성화라고 했죠? 이제 중생된 그 존재가 그 목적에 이르도록 그 모든 과정 속에 우리의 반응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중생이라는 것이, 거듭남이라는 것이 태어남이라면 성화라는 것은 자라나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태어났으니까 뭐가 있겠습니까? 자라나는 게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거듭난 사람, 중생한 사람은요, 반드시 성화의 과정을 거치게 돼 있습니다. 내가 구원받았고 중생했다고 하는데 자라나질 않아, 성장하질 않아. 그런 사람은 그 중생을 의심해 봐야 되는 거죠. 자기가 진짜 거듭났는지. 여러분들, 거듭남은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거듭나게 하신 그 사람은 또한 성령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부모가 아이를 이렇게 태어나게 해놓고 그냥 내버려 두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 자녀가 잘 자랄 수 있도록 온갖 노력을 다 하듯이 성령 하나님께서도 중생케 한 사람, 거듭나게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자람을 책임지고 감당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에는 이렇게 성령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행하시는 일과 그 주권적으로 행하시는 일 이후부터는 우리의 반응과
우리의 반응을 요구하시면서 우리를 자라게 하시는 이 성화의 과정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이 일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평생 이것을 왜 상호작용 또 협력적인 사역이라고 하냐면 우리의 반응을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런 측면에서 모든 사람이 각기 다른 영적인 수준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왜 기독교인 중에는 진짜 본받을 만한 그리고 존경할 만한 그런 모습을 가진 기독교인들이 있고 진짜 기독교인들 중에는 진짜 진짜 저 사람 기독교 맞는가? 하는 그런 기독교를 욕먹이는 그런 기독교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다른 측면들을 왜 갖게 되느냐? 그것은요, 우리가 그분에게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아주 어린이, 유치원 수준의 그런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끝까지. 그리고 어떤 사람은 진짜 예수님을 많이 닮은 그런 모습으로, 성숙한 모습으로 성장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근데 이걸 얄팍하게 생각하면 결국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달린 거네? 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결정적인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것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에게 그러한 변화와 그런 성숙이 가능한 거예요. 그 공급이 없으면 그 어떤 사람도 단 1cm도 자랄 수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것을 제대로 반응하지 못하면 그만큼 내가 손해보는 거지 그걸 나한테 달려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성장의 그 중심에 계신 분은 성령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바울이요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네, 그렇습니다. 네. 이처럼 바울처럼 성숙한 이 신자도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있어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바울은 지금 감옥 속에서 그러한 형편 속에서도 자족하는 법을 배우고자 애썼습니다. 근데 그 노력은요, 그 애씀은 성령이 주시는 그 능력으로 이루어졌어요. 스스로 책임을 다하고 그 성령 하나님의 역사에 반응하는 마음, 이게 중요하지만 성령의 능력이 실제로 주어져야 정상적으로 잘할 수 있고 배울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성령의 능력으로 성장을 추구하고 또 그렇게 성숙한 자들은요 결코 자신의 노력과 애씀과 책임을 다하는 것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라고 이렇게 말한 거죠. 자기의 힘으로 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럼 여러분들 이런 성령 하나님의 이런 합력적인 우리의 반응을 요구하는 이 성화 사역의 목표는 뭡니까? 오늘 본문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 뭐라고 하고 있어요?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숙시켜가고자 하는 그 목표치예요. 그와 같은 형상. 여기서 그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라게 하게 하시는데 거기에 목표치가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거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 중에 여러 지체들이 가끔씩 저한테 그러는데 이건 예수님이니까 하죠.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여러분들 예수님이 하는 그것을 내가 하도록 나를 부르시고 나를 태어나게 하셨고요. 나를 자라가게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에요. 로마서 8장 29절에서는 이것을 좀 더 거시적인 관점에서 말하거든요. 정말 그런지 봅시다. 로마서 8장 29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믿는 자들을 택하신 이유는요.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자가 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을 향한 성부 하나님의 계획이자 목적이에요. 따라서 당연히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닮는 것.
성화, 곧 우리의 영적 성장의 목적은 예수님의 형상과 같아지는 것입니다. 그걸 추구해야 합니다. 물론 여러분들, 이 목표는요, 우리 평생 살아가는 동안에 완전하게 이룰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추구해야 될 목적이고요. 계속 노력해야 될 목적입니다. 성령님의 도우심 가운데서.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본문 보면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점점점 더 큰 영광에 이른다 이렇게 얘기하죠. 영광에서 영광에 이른다 하죠.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렇게 되어가는 것입니다. 한 단계 영광에서 다음 단계 영광으로 가는 거예요. 또 다음 단계 영광에서 그 다음 단계 영광으로 가는 겁니다. 점점점점 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모습을 영위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화의 완성은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우리가 그렇게 되어가다가 결국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때에 우리가 완전하게 또한 갖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성화는요, 과정입니다. 우리 영적 성장은 과정이에요. 목표가 있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과정 중에 우리가 넘어지기도 하고 다시 잘 가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수도 없이 경험하겠지만 이런 목표를 향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고 결국 그 목표가 완성될 것을 우리는 믿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안에는 이러한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가는 이런 마음 속에는 어떤 충돌을 경험하게 되거든요. 우리 안에 존재하는 죄된 본성과 그분이 우리 안에 새롭게 허락하신 그 생명이 같이 이렇게 부딪히는 것들을 이 과정 중에 늘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쓰러지기도 하고 또 이기기도 하고 그런 거거든요. 이런 충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한번 봅시다. 이 과정 가운데 있을 거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보십시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릅니다. 또 성령은 육체를 거스릅니다. 이 두 실체가 믿는 신자 안에 있는 것입니다. 서로 대적하는 이 실체가 있는 거죠. 신자에게만 이런 싸움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숙한 신자에게도 이런 싸움은 여전히 있습니다. 로마서 7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러한 자신 안에 있는 그 씨름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로마서 7장 22절과 23절이에요.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내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는 마음도 있고 그것을 싫어하는 그 마음도 있어서 그렇게 나를 사로잡고자 하는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들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에서 우리가 성화되면 성화될수록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면 닮아갈수록 우리는 이 죄의 무게를 더 의식하고 이 죄를 더 발견하게 됩니다. 또 그러한 죄를 또 더 증오할 수 있게 되겠죠. 또 싸움은 더 치열해 갑니다. 이전에 아무렇게도 생각하지 않았던 것, 그것에 대한 그런 정당한 죄책감과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럼 이는 마치 조명 밝기 조절 스위치가 있는 어두운 방에 들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이 조명이 어두워서 큼직한 그냥 기구들만 보이죠. 그런데 밝기를 높이면 높일수록 그 가구의 먼지, 벽의 얼룩, 바닥에 나뒹구는 쓰레기 등등 그런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조명이 어두울 때는 괜찮아 보였던 그 방에 조명이 밝아지자 갑자기 더럽고 지저분해 보이는 그런 실체가 드러난 거죠.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 우리가 성장할 때 우리 삶에 동일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가 처음에는 괜찮은 것 같았어요. 그냥 주변 사람들이 봤을 때 비교했을 때 나름 괜찮은 사람처럼 이렇게 살고 있었는데 성령님께서 말씀의 조명을 비추시면 그게 보이는 겁니다. 자기가 알지 못했던 미묘하고 교묘한 그런 죄들이 드러나는 것이죠.
그동안에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 이렇게 행동하는, 이렇게 느끼는 것이 아무렇지도 않은 것으로 생각했는데 그게 죄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게 여러분들을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죄가 드러나면 우리는 당혹하게 되고 불쾌함을 느낍니다. 또 이 죄를 해결하고 애쓰는 중에 우리는 또 발견하는 게 있습니다. 이 죄가 진짜 오래도록 붙어서 결코 떨어지지 않는 곰팡이처럼 우리 삶의 습관이 되어서 쉽게 제거되지 않는다는 것을 또한 경험해요. 이만하면 이제 해결됐다라고 생각했던 그 죄가 다시 고개를 쳐드는 것을 종종 경험합니다. 때론 심지어 나는 이 죄에 대해서 무기력하다. 그런 생각까지 할 정도로 이건 해결 못해 하면서 자포자기 하고 싶은 그런 심정을 갖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꼭 기억하십시오. 이런 싸움을 시작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요. 이 과정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결국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죄가 아무리 강력해도 그렇게 끈질겨도 그렇게 우리를 위협해도요. 그 죄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서 자기 왕위를 잃어버린 폐위된 왕일 뿐입니다. 우리의 변화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분이 또한 통해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변화를 책임지신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아무리 내가 수없이 같은 죄에 실패하고 넘어진다 하더라도.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 변화하여라는 이 단어가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수동태. 무언가에 의하여서 변화되고 있다는 것이죠. 자신에 의하여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최종적으로 우리의 변화에 성령 하나님께서 책임진다는 거예요. 주의 영이 책임집니다. 그리고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역할에 우리의 반응을 하고 우리가 맡아야 될 그 책임을 감당하도록 요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앞으로 이제 이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도 계속 배울 거예요. 성장하기 위해서 우리 편에서 해야 될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배울 거지만 그에 앞서서 이 성화의 모든 과정에 주된 책임과 주된 역할이 성령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반드시 명심하고 그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것을 신뢰해야 해요. 그리고 그런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항상 내가 따라갈 수 있게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결론적으로 여러분들 그러면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과연 어떤 구체적인 방식으로 우리를 이렇게 변화시켜 가는가? 여러분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18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봄에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으니라.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그 핵심적인 그 수단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어떻게 함에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됩니까? 주의 영광을 봄에. 이게 여러분들 변화의 핵심입니다.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는 것. 이게 여러분들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으키시는 변화의 핵심적인 그러한 수단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분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참된 변화는 그렇게만 가져질 수 있습니다. 내가 각오하고 노력하고 애써서 가는 게 아니라 진짜 영광스러우신 그 예수님을 봐야 합니다. 예수님의 아름다우심과 그분의 존귀하심과 그분의 고귀함을 봐야 합니다. 그분의 사랑스러움을 봐야 합니다. 그것에 감격하고 감동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는 그분을 닮아가는 거예요. 내가 닮아가야지 각오해서 가는 게 아니라 그분의 그런 영광을 실제로 봐야 돼요. 여러분들 이게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주된 사역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그 일, 그게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겁니다. 성경 공부를 하는 것이고 책을 읽고 예배에 참여하고 기도하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보려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려고, 그분이 얼마나 그렇게 존귀한 분인지를 보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분을 봐야지만 우리가 달라지고요. 그분을 보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왜 아무리 성경 공부를 하고 예배에 열심히 참석하고 기도를 많이 하고 뭐 온갖 노력을 다하는데도 불구하고 신앙적인 모든 것들을 다하는데도 불구하고 변화가 없는 줄 압니까? 네? 막 무슨 40일 금식기도 하고 뭐 진짜 막 뭐 교회를 막 몇백 개 짓고 막 이렇게 해도 우리가 달라지지 않는 이유, 변화되지 않는 이유는요, 예수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보고자 해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셔요. 또 그렇게 하시는 일을 하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반응하길 원해요. 내가 성경을 보는 것도, 예배하는 것도, 책을 읽는 것도, 모든 영적 훈련들을 감당하는 그 모든 일들도 그분을 보기 위해서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그분을 많이 보면 볼수록 여러분들 그분을 닮을 거고요. 그분을 적게 보면 볼수록 여러분들은 그냥 종교인으로 남을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성령 하나님의 그 역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을 더 선명하게 보게 되기 바라고요. 그로 말미암아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어져가는 그런 신자에게만 있는 복된 성장을 그런 경험할 수 있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